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은. 네,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키워드나 핵심 메시지가 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그의 일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이 신앙 고백과 복음적 관점이 같이 녹여져 있는 것이라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럴까? 자, 이 문장을 보면 이제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노라. 내가 달려가노라. 내가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라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의 삶을 고백적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자세로 달려갈까? 첫째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완전하게 다 얻었다는 것도 아닌 그런 자세로 달려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는 뭐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하고 좀 비교하면 하나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it all, 이 단어입니다. it all. 자, 이것은 이제 그것을 모두 다 붙잡은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보시면 다른 철자와 달리 약간 옆으로 이어져 있죠. 이것은 뭔 말인가 하면은 원래 이제 원문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문맥상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저도 이제 공감하는데요. 자,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미 뭔가를 어느 정도 이루기는 했어, 얻기는 했어. 그러나 다 아직 얻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으면 혹은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면은 뭔가 조금이라도 이루기는 했죠. 얻기는 했어요. 그러나 전부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다 붙잡은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다 이룬 것도 아니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그렇죠.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이나 생각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이미 얻은 것이죠. 다 얻은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취했습니다. 완전하게 성취한 것은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고 아직도 뭔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제가 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적에 언급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조입니다. Already not yet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거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아직 임하지 않았다. not yet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구조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줄여서 already not yet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뭔가를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뭔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이제 제한시켜 놓았죠. 제한. 자, 영어 성경에 이렇게 해놨어요. By Christ Jesu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된 그것. 내가 잡혀야 붙잡혔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기게 된 그 무엇이죠. 자, 예수를 믿고 나서 생기게 된 그 무엇,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구절을 읽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뭔지 파악이 되는데요. 자, 13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을 한 번 더 반복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런 말이죠. 자, 이걸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대로 뭔가를 어느 정도 달성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미 성취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그것, 그건 미래에 있죠. 앞에 있습니다.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 중이라 그랬어요. 자, 이런 걸 보면 바울은 엄청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자, 어떤 사람은 과거지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뭐 옛날 이야기나 군대 이야기, 소시적 이야기 이런 얘기를 꺼내면 할 말이 많고 아주 흥분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그런 이야기가 좀 시시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그 사람도 흥분하고 입에 침 튀기면서 말을 하죠. 자, 과거, 미래 이야기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없고 또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빠지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발목 잡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발전과 성장에 방해가 될 수가 있고 지나치게 또 미래에 빠지면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빠진다면 과거에 빠지는 것보다 미래에 빠지는 것이 낫습니다. 뭐 빠질 필요는 없겠지만 자, 왜 그럴까? 어차피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하니까요. 미래로. 또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고 또 어떤 면에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과거보다는 미래를, 앞을 내다봐야 하니까요. 뒤를 보고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시대 트렌드를 읽고 변화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겁니다. Not yet. 제가 언급한 already not yet. 이제 그런 뜻도 있지만, 자, 이런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하는 말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뜻이 여기에 이제 함축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적용하면, 잡을 때까지는 잡은 것이 아니다. 이룰 때까지는 이룬 것이 아니다. 난 아직 다 붙잡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미 잡은 것은 잊어버리고 아직 붙잡지 못한 것, 그것이 내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만 생각하며 앞으로 달린다.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아직도 붙잡지 못하는 것, 앞에 있는 것, what lies ahead, 앞에 있는 것, 이게 뭘까? 이게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앞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표대입니다. 표대. 표대도 물론 구체적인 건 아니죠. 그냥 이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는 이걸 이제 골로 표현했습니다. 골로. 골은 마라톤이나 100m 달리기 할 적에 마지막 그 도달 지점이죠. 골인 지점.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표적입니다. 표적, 관역. 자, 그런데 이렇게 달려서 관역을 맞춘다거나 혹은 골인 지점에 이루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 goal은 뭐죠? 목표죠, 목표. 그리고 the prize, 이거는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수단적 가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프라이즈입니다. 프라이즈. 자,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 많은 신자들은 그냥 이걸 상이라는 말, 요것만 보고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뭐 상은 상이지 뭐 상품이나 뭐 금메달, 은메달 같은 그런 거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제 이와 같은 수식어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prize, 다음에 of the upward call of God. 뭐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주시는 상과 부르시는 부름의 상은 의미가 전혀 달라요. 자, 영어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call, 그렇죠? calling이죠. calling이 뭐죠? 소명입니다. 소명. 사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명. 자, 그럼 이 상이 구체적으로 뭘까? 대부분 이 상을 앞서 언급한 대로 면류관이다, 상급이다, 천국 상급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금면류관이 뭐 다 뭐 받는다, 뭐 그런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그런 물리적인 금면류관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것이 필요할까? 필요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준다 해도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체로 영광스러운 상급인데 무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 부활체가 있잖아요. 영육간에 다 구원이 완성이 돼서 부활체로, 구원의 완성자로 반짝반짝 빛날 텐데 거기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자, 민들레로 꽃이 만개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거기에 무슨 다른 면류관이 필요할까요? 자, 장미꽃이 장미꽃으로 화사하게 피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거기에 뭐가 또 다른 것이 필요할까요? 근데 이 인간만이 자기 이외의 뭔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는 그가 아닌 거죠.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의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썩은 면류관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바울이 아주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의 나됨입니다. 나의 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상을 보통 생각하는 그런 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목표와 목적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뭐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전에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같은 관점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렀다. 건져냈다. 구원이죠. 그런데 거기에 동시에 왜 부르셨는가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미션, 사명이 다 나름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 이 소명, 목적, 이거는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 내가 왜 목회를 하는가? 내가 왜 사업을 하는가?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 그것을 이룬다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상급이고 그의 영광이 될 겁니다. 영광스러운 상급. 여러분 길가에 가로등이 왜 있습니까? 가로등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길을 밝히기 위함이죠. 여러분 자동차나 기차가 왜 있습니까? 그거는 운송입니다. 운송. 사람을 나르거나 물건을 여기에서 저기로 나르는 운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말하면 목표와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로등이 불빛이 꺼져 있으면 저기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왜 존재하는가?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가? 심지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책을 쓰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왜 나와 이런 일을 하게 하는가? 이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중간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추리면은 목표와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달리기, 특히 이제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에 비유했죠. 자, 그렇게 마라톤을 하는 사람처럼 허공을 치기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목적, 분명한 목적, 목표나 목적을 바라보고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이걸 조각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각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뭐죠? 전체 중에 뭔가 일부를 이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1, 2, 3 이렇게 뭔가 부분적으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루었어요. 목표 1을 이루고 그 다음 또 2를 이루고 3을 이루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걸 뭐예요? 관역에 비유한 거죠. 관역, 타겟.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관역이라고 하는 거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 앞에 미래에 있어요. 그러나 자기 시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목표가. 그러니까 멀리 있는 목표도 있고 가까이 있는 목표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가까이 있는 목표, 그건 우리가 노력하고 연습하고 잘 준비하면 하루하루 뭔가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집이라고 하는 더 큰 목표, 그러니까 집장만 한다, 아파트를 산다, 이 큰 목표를 정해놓고 한꺼번에 물론 이루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은 조금 목표를 한 해 한 해 그 이루어가는 거죠. 나누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도 이 목표를 언급했는데 신앙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예. 이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뭘까요? 목표가 신앙적인 목표? 이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이제 목표예요, 목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 그날 순간순간 살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는다.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사사건건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만이 아니라 죽기만 하면 안 되죠. 우리 살아야죠. 왜? 다 살자고 하는 거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는 거. 대부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이것만 말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다시 살아야 돼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죽고 그 다음에는 예수와 함께 또 사는 거. 이게 바로 일마다 사건마다 때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거. 이 목표. 사도 바울은 이 신앙적인 목표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면 그럼 뭐죠? 그러면 바로 그러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목적을 조금씩 이것도 이루어가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도 않고 예수와 함께 살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도 않고 예수와 함께 살지도 못했는데 신자로서 빛이나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은 바울은 여기에서 신앙적인 목표만 언급했죠. 그죠? 자기 일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일상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되죠. 그게 뭘까요? 그게 이제 직장인 같으면
회사에서 동료들과 같이 하는 업무나 어떤 프로그램이죠. 그걸 하나하나 달성해 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거잖아요. 한 달 업무를 어느 날 하루에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하나하나 하루하루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어느 날 하루에 돈을 다 못 벌잖아요. 뭔가 조금씩 프로젝트를 이루어가면서 뭔가 이제 한 달 하는 목표를 이루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일상도 있고 또 무슨 자격증이나 내가 뭔가 하여간 배우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와 이런 내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신앙적인 목표 뭐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목표도 같이 달성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 부르신 그 부름, 그 상, 그 미션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않고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럼 우리가 신자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소명을 목사가 이룰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살아나야죠. 새 사람이. 그렇지 않고 어떤 목사도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어떤 그리스도인도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날 하루하루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와 목적의 구체적인 이 사례들을 통해서 좀 우리의 삶을 좀 재정돈할 수가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목표와 목적, 그 신앙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죠. 목사든 선교사든 일반인이든 크리스찬이든 누구든 간에 이 신앙의 원리는 다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원리가 필요해요. 왜 그래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거 있잖아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죠.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인용하잖아요. 근데 이거의 방법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의미.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와 함께 산다. 이제 이런 메시지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이블의 메시지는 죽어야 하고 살아야 한다. 양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적에 비로소 내게 주어진 미션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총리가 되는 것. 그거는 목적이 아니고 목표입니다. 목표. 자, 여기 지금 요셉의 인생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원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았어요. 계속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요셉이 나는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산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자, 그렇지만은 이제 결과적으로 물론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자,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총리는 목표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 목적은 뭘까요? 목적이 여기인 대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애굽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누구든 간에. 왜요? 7년 기근이 있으니까. 7년 동안이나 기근이 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7년 기근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위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총리라고 하는 직책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와 목적을 혼동해서 또 구별하지도 않고 총리가 되는 것 자체,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 대통령이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죠. 수단입니다. 수단적 가치. 사업하시는 분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아웃도어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두 번째 유명한 이제 아웃도어 회사인데
자, 여기 이 회사의 그 목표, 미션이 있어요. 그거는 뭐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환경이나 지구를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예. 그래서 이 회사를 설립한 이본 시나더 이 사람은요. 자기 회사의 지분 4조 전액을 통째로 환경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거 작년 9월 달에 나온 기사거든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했지만 어떤 사업가는 나는 돈을 버는 것은 목표이고 선교사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회사는 나는 돈을 버는 걸 목표고 내가 100억을 버는 게 목표다. 그런데 그렇게 벌면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가져서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돕겠다. 또 어떤 사업가는 우리나라에 밥을 굶는 사람이 많은데 밥 굶는 아이들을 돕는 것이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이제 직장인 같으면은 내가 회사에서 진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먼저 진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물론 또 달리 정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자기가 어떤 가치나 살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뭔가 나름대로 목표와 목적을 구별하고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요, MZ세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치 소비를 주도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가치관 의식이 뚜렷합니다. MZ세대들은. 가치가 뭘까요? 가치가 바로 이 목적입니다. 목적은 뭐 소중한 것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소중한 것을 중심으로. 이 가치와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와 목적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한 번뿐인 우리 삶을 제대로 살아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은.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목표와 목적을 잘 구별해서 살자. 왜요?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지 가나안 땅에 아직 도착한 것이 아니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거죠. 목적지 자체가 아니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적에 수많은 경유지를 지났죠. 수많은 그 경유지가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 그러니까 애굽의 라면셋에서 출발해서 이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이제 진 캠프를 쳤잖아요. 몇 번 쳤을까요? 42번 쳤습니다. 42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에서 42번이라고 하는 목표를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서 결국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한 거죠. 자, 우리는 이 각자의 인생에서 오늘도 수많은 이제 목표 중에 하나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시험에 합격해야 돼. 학교에 어떤 원하는 회사, 학교, 또 자격시험, 또 원하는 어떤 프로젝트. 어떤 사람은 뭐 나는 국회의원에 당선돼야 되겠다. 뭐 그런 목표가 있잖아. 근데 그 목표는 과정, 수단적 가치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수단적 가치. 그 목적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를 우리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자, 왜 이게 필요하다고요?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 생활이니까. 광야 생활. 그냥 지나가는 거죠. 특히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특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지향적이라고 할 때 의미가 뭘까요? 가치는 소중한 거죠. 아주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그런 걸 위해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 어떤 점에서는 요새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걸 강조해요. 도대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뭘까?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그것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주관적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제일 소중해. 그리고 돈이 제일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한가? 그런 사람은 사람까지도 돈을 위해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가 소중해. 그러면 명예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정할 적에 객관성이랄까 보편성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나도 좋아 소중히 여기고 너도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에 가까울수록 그걸 이제 고급 가치라 그래요. 고급 가치, 저급 가치 말고. 자, 그래서 나는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구 환경을 살리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러면 이제 이본 시나드처럼 돈을 벌어도 뭐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구 환경 단체를 위해서 기부를 하는 거지. 그렇게.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MZ세대들이 가치 중심, 가치 지향적인 소비 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 시대 흐름에 따라서도 가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시대 흐름에 맞게 사는 거예요. 요즘은 사업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이 MZ세대들 앞으로 올라오잖아요. 얘네들이 다 우리 사회 중심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구매를 하고 소비를 하는데 장사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 자체는 가치 지향적이고 가치 지향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신앙적인 동기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사상이고 인격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드러날 좋은 가치는 이미 다 드러났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자,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드러나야 할 좋은 사상 가치들은 다 드러났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좋은 가치나 사상은 사랑과 정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땅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과 정의잖아요. 사랑과 공률과 공평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세상에서 다 이미 옛날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알 거는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거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문제겠죠. 그래서 별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뭐 특별히 기대할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얼마나 생활에서 적용하며 사느냐, 이제 이런 문제죠. 이런 거하고 우리가 씨름을 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식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 그죠? 말밖에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갈수록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요새 이제 MZ세대, 알파세대가 나오는데 다 이제는 생각이요. 지금 기성세대하고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개성, 자기가 중요한 거, 이제는요. 자기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가치 판단에 따라 사는 거지, 뭐 어디 군중심리나 어떤 진영이나 이런 논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목표와 목적을 잘 구별해서 한 번뿐인 2023년 이 한 해의 삶을 모두 후회 없이 즐겁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보람있게 가치 있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시고 어심에 사시고 땅에서 떠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